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했던 복음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은 우리의 세상의 생명을 위한 떡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정해진 오늘의 교회력의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 즉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계속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주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같은 내용을 48절에 보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주 연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모은다면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이 내용들은 4복음서 중에 4개의 복음서 중에 놀랍게도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서만 이 말씀이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 매우 신기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른 기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일대기를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마가, 마태, 누가 이 세 사람에 비해서 요한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사역과 그리고 그분의 인격을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이와 같은 기록들은 사도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그 초대교회의 역사와 교훈을 보다 이 세상에 체계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아주 소중한 의미를 증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공헌을 끼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이와 같은 노력과 이와 같은 기록이 없었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독교도 이 세상의 종교 속에 그냥 하나의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보다 체계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며 나아가서는 높은 신학적인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있는 종교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게 되었고 유다 광야라고 하는 살벌한 공간에서 아주 혹독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은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시험 때문에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구원의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이 시험 때문에 바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광야의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시험을 스스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시험은 곧 나의 시험과 다르지 않다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 중에 있을 때 성도는 가장 성도다움을 잃지 않는 때가 바로 시험 중에 있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성도를 주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사탄이 다가가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어떤 시험을 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굶주린 자에게 떡을 만들어 보라 하는 이와 같은 시험은 이건 정말 매우 아주 감당하기가 어려운 시험 중에 시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오직 말씀으로만 이 시험들을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결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정말 굶주린 예수님 자신에게 이러한 이해할 수 없고 또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굶주림에 대한 이 시험을 가지고 예수님은 결국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 정말 말씀을 믿으면 떡이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나의 진정한 생명의 기초가 되는, 근원이 되는 떡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온 세상에게 선포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 어떤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육신의 배부름은 못 느낄지라도 영적으로는 충만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사실 양식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아주 역설적인 존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배가 고픔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는 것, 이것이 역설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식의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는 이 속에서 진정한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은 읽고 또 깨달아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양식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위기를 오직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오늘의 이 본문,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분노를 가져온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아픈 그런 곳을 찌르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반감으로 술렁이자 즉각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 이어서 오늘 재차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말씀은 보다 더 우리에게 양식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력에 따르면
항상 교회력은 세 가지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첫째는 구약의 말씀, 두 번째는 신약의 말씀,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이 세 가지를 읽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약 본문을 보면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아는 말씀이 나오죠. 유다의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단 한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미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저 엘리야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너는 틀림없이 내일 이맘때에는 죽을 각오를 하라 이렇게 위협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서워서 엘리야는 하루 동안 광야길을 걸어 터벅터벅 걸어서 이제 어느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나이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끝없는 절망과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야말로 능력으로 물리친 이 엘리야였는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의 이 모습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한숨과 절망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엘리야는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그것이 맛이 있었겠습니까? 맛있게 먹고 다시 자기도 모르게 또 누웠는데 또 천사가 그를 깨우면서 또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자, 일어나서 먹으라가 몇 번? 2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말을 2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 천사가 이어서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내가 그것이 염려되어서 너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 음식물을 의지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먹어야 삽니다. 천사도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요즘 다이어트 시대라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그저 안 두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사람은 누구든지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에서 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귀한 양식을 그에게 먹게 하였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여러분 광야에서 숯불에서 구운 떡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양식은 하루길도 걷지 못하던 엘리야를 놀랍게도 40일 동안이나 걷게 하여서 하나님의 산으로 결국 인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마셨지만 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양식이 곧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서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양식이 곧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진정으로 썩지 않을 양식을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양식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떡. 떡도 떡인데 그냥 떡이 아니라 살아있는 떡이라는 얘기죠.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썩지 않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떡은 썩지 않는 떡이에요. 세상의 모든 떡은 썩는 떡인데 비해서 이 떡은 전혀 상하지 않는 이와 같은 떡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살아있는 떡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살아있는 떡을 사모하고 먹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떡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옛날 구약시대에 만나라고 하는 것도 하루가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조상들에 대해서 매우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그 만나를 먹었던 유대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역설적인 역사의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이미 이기 때문에 만나로만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만나, 그리고 영원에 썩지 않는 만나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고 나에게 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항상 참 가만히 보면 두 번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오늘 천사도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진실로 두 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천사가 준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었는데 우리는 그 양식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밥상에 우리가 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같은 양식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먹으면 그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같은 양식인데 놀라운 결과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러한 믿음의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우리가 한 끼, 하루에 세 끼의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다시 아버지를 보이라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도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왜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냐 이렇게 하면서 원망했던 나에게 빌립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살게 하는 하늘의 지혜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교회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이 에베소서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그 하늘의 지혜,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을 본받기 위하여 힘쓴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을까? 이게 에베소서 교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서로 사랑을 그들은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랑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게 하였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았으며 서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일을 먼저 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을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그들의 삶은 점차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예수님을 말로, 입술로, 말로 증거할 필요 굳이 있을까요? 그래도 해야지. 전도해야지. 말로 열심히 설명도 해야지. 그래요. 말은 어떤 면에서 기본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구나. 이게 바로 진정한 전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 속에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주님의 마음과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서 그들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 있었던 것이죠. 떡은 떡인데 살아있는 떡. 성경에 보면 이 살아있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 살아있는 어떤 생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도 그 어떤 계속 살아있는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얘기하는데 그건 결국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바로 그리스도가 계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주님의 몸을 떼어서 먹고 마시면서 나누면서 그들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심장 속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굳이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 안 해도 우리의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정말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말해도 무엇을 생각해도 그리스도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소금이어야 소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소금이어야 저절로 맛을 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은 소금이 되면 돼요. 이미 소금은 맛을 내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맛을 내려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속에 생명을 위한 주님의 몸과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전 세상의 삶을, 세상의 생명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주 전에 혹은 4주 전에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설교하였죠. 이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교는요, 사실 시리즈예요. 단편이 아니에요. 시리즈입니다. 자, 거기 보면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주인공이 나타나죠. 한 작은 소년이 나와요. 그렇죠? 그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자기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제자에게 이렇게 줌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어린 작은 소년이 5천 명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소년의 희생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5천 명이 결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소년의 양식이었던 오병이어는 바로 주님의 희생과 그리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을 살리는 살아있는 떡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 떡을 부지런히 나누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사람은 먹어야 산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부지런히 먹고 마셔야 합니다. 왜? 그 생명이 내 속에 있을 때 바로 내가 그 생명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세상에 다시 오시면 자신들을 위해서 만나와 고기를 가지고 큰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세계의 종교사를 공부해 보면 재미있는 거는요, 유대교 하나만큼은 전도가 없어요. 선교가 없어요. 거기는 유대교회에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쫓아내요. 왜냐하면 넌 유대인이 아니니까. 세상에 종교치고 나 그런 종교는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은 이러한 사실을 아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는 유대교, 유대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교회가 유대교처럼 세상의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하고 배타적으로 이렇게 쫓아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 떡은 자신의 살을 떼는 아픔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떡을 떼는 시간이 있습니다. 떼는 그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을 떼지 않으면 나눌 수 있습니까? 오병이어만 가지고 5천 명이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살을 떼는 아픔과 희생 때문에 5천 명이 배부름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흐르는 피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닐까. 오늘 우리는 그 이 희생으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되는 똑같은 이 주제이지만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축복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부지런히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오병이어는 육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을 살리는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참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여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